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삽입돼서 등장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래서 첫째 인이 띄어지고 둘째 인이 띄어지고 이런 인들이 띄어지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르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 성도들의 모습과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들이 바람이 못 불도록 붙잡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서 있다. 이 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서에서 7장 2절에 이런 식의 표현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서에서 네 개의 바람이 네 구덩이에서 불어서 와서 이 여러 가지 환난과 마지막에 그 심판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다니엘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이제 황포한 짓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짐승의 이야기들, 바람의 이야기들, 인자의 이야기들,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의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의 단어들과 묘사들과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계시록에도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더 보면 볼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바람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끔찍한 핍박과 순교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다니엘서도 결국은 이 짐승들이 다 차례차례 멸망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 멸망케 하시고 핍박하게 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구절 한 군데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데 결국 다 심판당할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내 구탱이를 잡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아직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게 두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에덴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그 회복된 자녀들의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진짜 하나하나 세가지고 그 머릿수 14만 4천 명을 세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 이단은 실제로 14만 4천 명 인원수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신천지에 봉사하고 전도를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거고 너희들은 하늘 보좌에 되어 있는 온갖 보석들과 금은들을 너희가 다 소유하게 되는 나중에 복을 또 응답을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해석하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지성소 모습으로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어떤 그러한 성읍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지성소, 에덴 이것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은 누굴까?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24장로에서 나온 것처럼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그게 144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겁니다. 1000은 유대 사상에서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게 1000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숫자를 곱해서 많은 무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많은 숫자에 믿는 이들이란 뜻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이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끝까지 버틴 하나님의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또 그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완전히 다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구할 수 있을 만큼 다 구하신 다음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9장 4절 6절 에스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천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라. 그래서 6절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을 그대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게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과거에 하신 말씀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다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무리,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셔서 한 명이라도 돌이켜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들이 그 어떻게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로부터 구원받아서 큰 무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드디어 차고 드디어 심판의 때가 됐을 때 모든 그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세력들과 사탄들과 짐승들과 음녀들과 바벨론과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죠. 그들은 다 소멸되고 또 믿는 이를 핍박하던 땅의 권세자나 귀족들이나 어떤 강자나 부한자들이나 이런 이들도 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9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닌 거예요. 큰 무리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14만 4천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그날이에요. 그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한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 붙드는 자, 복 있는 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전에서, 이 성전은 뭐라죠? 뭘 말하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들이 그 앞에서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니 그들을 보호하셔서 16절 그들을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됐을 때 그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고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럴 때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7째 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6째 인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일찍 나올까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봐서 새하늘 새 땅을 보면 거기에 또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 오늘 똑같은 이야기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도 입지 않고 눈물도 닦아주셔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계시록 2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7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종말의 그러니까 재림 때 이전에 일어나는 이 심판과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인의 이야기가 다시 7 나팔에서 다른 표현으로 좀 더 부연돼서 나오는 거고 그것이 또 7 대접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 7 대접까지 다 끝났을 때 새하늘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오늘 7인 바로 그 장면에서 다시 미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반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시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볼 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재앙은 있지만 거기서 계속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계시고 결국 그 비극과 슬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극,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걸 7인, 7 나팔, 7 대접을 보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들에겐 복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순교로 힘들고 너무나도 핍박으로 지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지금 모든 세세한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은 특히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열심이 이게 구약부터 시작돼서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서 계속 종말 때까지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에스겔서가 오늘 나왔죠. 뭐 스가랴서도 저번에 나왔죠. 오늘 다니엘서도 나오죠. 요엘서도 나중에 보면 나오고 이사야서도 모두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에 대한 예언의 표현들이 계시록에서 다 인용돼서 구성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냥 난데없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은 쉰 적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계시록 21장에도 나온다고 했지만 원래 또 구약에는 이사야 49장에 나와요.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무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가 사실 이사야 49장에 이미 나온 것을 그대로 가져다 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 열심을 쉬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 아는 그 마음 가운데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단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단들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과 연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왜곡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음녀 바벨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14만 4천 명의 실제 명수다 신천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완전히 띄어가지고 이단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5, 16.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시점에도 그걸 마음대로 읽어버려서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서 그분 곁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계시록의 아주 밑바닥에 정말 진하게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없이 계시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열심히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시며 결국은 우리의 삶이 비극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느끼듯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루어내고 마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곧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대단한 책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그렇게 저항하고 신사참배 안 하다가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문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우리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 고백이 14만 4천 명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교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져주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한다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계시록의 순교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은 무슨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는 주술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끈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절절히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것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마치 비밀을 풀어 헤치듯이 그것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